편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입니다. 날씨가 좀 아직도 차갑습니다만 그래도 봄의 기운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남쪽에서는 이제 꽃 소식이 한창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즉, 지배하고 싶은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거기서 인간은 쾌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선이든 선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한 타인을,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해야만이 직성이 풀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계급이 시작이 됩니다. 계급은 본래 전쟁과 정복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지요. 인류가 존재하면서 항상 전쟁이 있기 마련이고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엄연한 계급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사회라고 하지만 돈이라든가 지위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차별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열과 계급이 존재하고 있는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 없는 사랑을, 자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또 생각해 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위대하신 분이다. 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인의 성인에도 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에도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 교주가 성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믿는 교리가 옳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여러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변함이 없는 진리를 설하신다고 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 성인의 격을 우선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이 없어야 된다. 사랑을 베푸는데, 자비를 베푸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데 차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성인의 사랑이겠습니까? 자비겠습니까?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는 버림입니다. 버릴 사람이 있고 버리지 않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은 안 되죠. 마지막이 뭐냐면은 남김입니다. 남김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 한 구석에 남겨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안 구해서 남겨놓고 구해준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에서 남겨놓을 자식이 있어요? 너는 고생하고 너는 성공하고 이렇게 남겨놓을 자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건, 차별, 선택, 버림, 남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앞에 무자만 붙이면 무, 없다는 것만. 무조건, 무선택, 무차별, 무남김, 무버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당시에 엄격한 계급 사회 속에서 평등을 부르짖었고, 누구에게도 똑같은
자비로 사랑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종성제인 그 카스트라는 말은 원래 포르투갈어 카스타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카스타가 인도 유럽계 언어로 전화가 되면서 온 얘기라고 하는데, 원래 이 카스타라고 하는 말은 혈액의 순수성 보존을 위한 사회적 설법이라는 인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의 순수성. 그러니까 우리 신라 시대에 무슨 뭐 골품제가 있고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어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카스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바르나라고 하는 말은 이 색깔 할 때 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부,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피부색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인도에서 이렇게 사종성의 계급 제도가 생기게 된 것도 역시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입해 오죠. 이것이 기원전 대략 한 1300년 전후입니다. 기원전. 우리 뭐 신라 시대나 고구려 시대에 뭐 아주 좋다 그러지만 요즘에 무신이라고 하는 그의 무슨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노예 그 사람들은 평생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그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지, 사실은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근데 인도사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그 속에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아마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은. 이게. 근데 그런 사회에서 부처님은 차별이 없이 사랑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인의 침입을 당한 선주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인도 사회를 보면 당시에 문다인이나 드라비다인이라고 하죠. 이 침입에서 지배를 받게 되니까 다사라고 하는 노예의 위치에 놓이고 맙니다. 전쟁에서 정복을 하면은 피정복민은 다 노예로 삼아서 일이나 시키고 하지, 그거 누가 사람 대접해 줍니까? 서로 팔고 뭐 쇠사슬로 묶고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초기에는 그 국가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사제, 제사를 지낸 사람이 최위 고위층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무리가 커지고 집단이 커지면서 지배자가 나오죠. 그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제자가 제일 계급이지만은 나중에 올라가면은 왕권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왕족이 위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계급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아리아인이 침입을 한 뒤에 바라문교 문화를 형성을 했고, 많은 변천을 거쳐서 이제 사제자와 무사가 분화가 됩니다. 뭐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배당한 선주민들은 오직 육체노동이나 어떤 자벽에만 종사하게 되죠. 이것이 정형화되는 것이 바라문, 사제자죠. 크샤트리아, 왕족이죠. 귀족이죠. 무사입니다. 바이샤, 농민, 상인, 서민입니다. 그 다음에 피정복민들은 수드라, 천민이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런 뭐 수드라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처님 경전에. 그래서 보다 높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은 보다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의 곁에만 가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제도 안 하고 혼인도 안 하고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않고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도에 보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심할 경우 옛날에 보면은 몸에 닿으면은 손을 잘라버리고 뭐 이랬다는 거죠. 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성제보다 밑에 있는 게 불가촉 천민입니다. 근데 카스트를 얘기할 때는 그 불가촉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신분제도가 처음에는 엄격하게 이제 그 제도 유지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희석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도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헌법의 초기에 선국 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했는데, 이런 차별적 신분 제도를 철폐하고 하층 카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헌법에 하층 카스트를 위한 고용할당제, 공공부문에서 그걸 명문화할 정도로 초기에 인도도 독립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인데,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엄격한 카스트 신분 제도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고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당시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마 혁명과 같은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이나 자비나 구원이나 해탈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인의 격을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무선택, 무차별, 무버림, 무남김,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버리면 안 된다,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은 지옥을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구할 사람과 구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든가, 버릴 사람이 있다든가, 죄 줄 사람이 있다든가, 남겨놓는다고 하면은 성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옥의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지옥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성인의 주체는 지옥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곳이 지옥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성인의 주체는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주체는. 그래서 부처님 그 암경 같은 경전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그 법문이 많이 나오셔요. 그래서 태생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얼굴도 아니요, 그 사람의 재산도 아니요, 그 사람의 지위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평가될 뿐이다. 이런 현대 용어로 하면 그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자바암경 102경의 오늘 경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서설이 길었습니다. 서설이. 그 경전 이름은 영군특경입니다. 영군특경. 처음 들어보시죠? 용어 자체가 영군특경. 그 내용이 바로 그 영군특경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군특이라고 하는 말은 팔리어로 베살레카입니다. 베살레카, 바살레카. 그래서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천민, 영군특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전다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전다라, 영군특.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을 쭉 읽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영군특경의 지금 도입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갈란다대 나무 동산에 계시었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로를 가지고 왕사성으로 들어가 차례로 밥을 빌다가 바라드바자 바라문 집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바라문은 나무 주걱에다 많은 음식을 담아
불에 공양하는 제구를 가지고 문 곁에 섰다가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거기 서시오 거기 서시오 영군특이여 삼가 우리 집 문에 가까이 오지 마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바라문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아느냐? 나는 영군특도 알지 못하고 또한 영군특의 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문고 다마님은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아십니까? 나는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잘 하느니라. 그때에 바라문은 곧 불을 섬기는 제구를 놓고 얼른 자리를 깔고 부처님께 앉으시기를 청하면서 여쭈었다. 고타마시여 나를 위해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말씀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시어 그를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칼란다 대나무 동산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왕사성으로 들어가셔서 차례로 밥을 빌다가 한 바라문 집 앞에 이르셨다. 그 바라문이 나무 주걱에다가 많은 음식을 담아서 불에 공양하는 제구를 가지고 문 곁에서, 이분이 이 사람이 아마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오니까 천민이라고 손가락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들이 가면은 간혹 보면은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거 마귀 지나간다, 사탄 지나간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외도가 자기 것이 제일이고 자기 것만 수승하고 다른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현재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 바라문은 자기가 믿는 것이 제일이고 다른 것은 다 잘못되는 것이고 또 나쁜 것이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영군특이여 영군특이 거기 서시오 거기 서시오. 삼가 우리 집 문 앞에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말을 함부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전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써놓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암경 지금 백이경 영군특경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그러죠. 너는 영군특의 법과 영군특의 법을 아니 무엇을 가지고 영군특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속으로 뜨끔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천민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남을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본성입니다. 무시하고 싶은 본성, 막 하고 싶은 본성. 특히 우리 보살님들 결혼 초기에는 안 그러다가 결혼해서 며칠만 지나면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편들이.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남편의 본질입니다. 그게 존중하지 아니하는 함부로 하고 싶은 어떤 본질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싶은 본질, 함부로 하고 싶은 본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나는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고타마 부처님이죠. 부처님께 고타마는 영군특과 영군특의 법을 아느냐? 나는 잘 안다. 거기서 이제 이 바라문은 그래도 된 바라문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얼른 제구를 놓고 부처님께 앉으십시오 하고 법을 물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바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수승한 바라문이고 인격이 갖춰진 바라문인 거죠.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 그래요. 자리가 아니시면 또 말할 자리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상대에게 얘기를 해서 씨알이 맥혀야 얘기를 하죠. 씨알도 안 맥히는데 계속 뭐라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고 쓸데없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씨알이 안 맥혔는데도 막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개성으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영군특에 대해서 뭐가 천민인지를 말씀하시는, 이게 이 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내어 마음의 원한을 품고 모든 허물을 숨기고 덮으며 계를 범하고 나쁜 소견을 일으켜 거짓을 꾸미고 진실하지 않은 것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들 그는 바로 영군특이니라. 그래서 거짓으로 꾸미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천민이다. 이 사람이 천민이다. 사납고 탐욕이 있어서 아낌이 많고 나쁜 욕심으로 속이고 아첨하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나니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니라.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근데 그 사람을 사람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잘못을 해놓고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민이다. 이 사람이 영군특이다. 어디서 머물거나 길을 갈 때 대중의 앞잡이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등급을 내리며 괴롭히고 또 협박함으로써 이익을 낳아 자기 몸을 기르는 것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다. 남을 윗사람이 돼가지고 괴롭히고 또 가혹한 행위를 하고 착취하고 뭐 이런 것이, 이런 사람이 영군특이다. 불악이나 또 빈 곳에서 주인이 없거나 주인 있는 물건을 억지로 빼앗아 자기 소유로 만드나니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다. 근데 저는 이 경전도 이제 요즘에 제가 암경을 쭉 합송을 합니다. 저희 절에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암경을 제가 컴퓨터로 쫙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저하고 같이 이제 암경을 쭉 합송을 해 같이 읽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재미가 쏠쏠해요. 왜냐하면 쉬운 얘기들이고 다 우리 일상 주변의 얘기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목소리를 다 같이 내서 딱 읽고 있으면은 그 자체에 또 감흥이 오고 신심이 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배운 것도 그 가운데 하나를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거짓말로서 남을 속이고 증서도 없는 재물을 속여 빼앗아 남이 요구하여도 돌려주지 않나니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다. 남의 재물을 뺏고 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사람, 여기 뭐냐면 지위를 이용해서 뺏는다든가 착취한다든가 갈취라고 하죠. 또 돌려주지도 않는다든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천민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 뭐라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 아내를 박대하고 남의 여자를 넘보고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영군특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책임이나 재물을 모두 넘길 때 혹은 남의 말을 그대로 쫓아 거짓으로 남을 위해 증명하나니 그와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니라. 악하고 착하지 않은 업을 짓고도 만일 그것을 아는 사람 없으면 그 죄를 숨기고 감춰두나니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다. 나쁜 짓을 해놓고 남이 모른다고 해서 숨겨놓고 말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고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영군특이다. 교만하여 스스로 잘났다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야비한 교만이니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다. 우리 십중대계에도요 자찬회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칭찬하고 남은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헐고, 이걸 자찬회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칭찬하고 헐회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헐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 그런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잘났다고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헐어서 말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야비한, 교만 가운데서도 지극히 야비한 교만이다.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교만이니 마땅히 할라 그는 영군특이다. 스스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서 그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우고 거짓말로 깨끗하다 자랑하나니 마땅히 할라 그는 영군특이다. 너무 쉽죠, 경전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불자들한테 이 초기 경전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초기 경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으신지 모르겠어요. 짧고, 그건 뭐 1시간에도 수십 개 읽어요. 1시간에도 경전을. 근데 뭐 금강경이나 무슨 뭐 화엄경이나 능엄경이나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전에는 그 사람의 은혜를 받다가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찾으면은 그 은혜 갚을 생각을 다시 안 나니 마땅히 할라 그는 영군특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고 삽니다. 내가 나무 도움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도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또 어려웠다거나, 꼭 그 사람한테 갚으라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를 보고서 내가 행위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이 영군특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전에는 그 사람의 은혜를 받다가 만일 그 사람이 나를 찾으면 그 은혜 갚을 생각은 꿈에도 없나니 마땅히 할라 그는 영군특이니라. 이런 경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다 표현을 해 놓으셨을까, 참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문이나 혹은 바라문들이 찾아와서 법다의 물건을 빌면 화내어 꾸짖으면서 주지 않나니 마땅히 할라 그는 영군특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면 사회적인 봉사도 되고 보시도 되고 뭐 자비의 실천도 되고, 또 이제 수행자들에게 보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영군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놨냐면은, 만일 부모가 늙어가면서 점점 기운이 완전히 없어져도 힘써 받들어 섬기고자 하지 아니하나니 마땅히 할라 그는 영군특이다. 그러니까 힘이 점점 기운이 딸려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경에 보면은, 만일 부모가 점점 늙어가시면서 젊은 기운이 완전히 없어져도 힘써 받들어 섬기고자 하지 않나니 마땅히 할라 그는 영군특이다. 결국은 행위에,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мен이 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뭐 태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와 또 모든 어른과 형제와 또 친한 권속들에게 사실로 알아니 아니면서도 스스로 알아한 덕을 자랑하나니 이는 세상의 큰 도적이라 마땅히 알라 그는 영군특이다. 당초에 훌륭한 종성으로 태어나 파라문의 경전을 배워 익히다가도 그만 그 중간에 이르러서는 모든 나쁜 업을 익혀 행하면 훌륭한 종성으로 태어났다 해서 꾸짖음과 나쁜 세계에 면하지 못하나니 살아서는 이 세상의 꾸짖음을 받고 죽어서는 나쁜 곳에 떨어지리라. 비록 찬달라 집에 태어났어도, 찬달이 천민입니다. 태어났어도 세상에서는 수타이는 아주 높은 종성입니다. 인도 사회에서 일컫고 그 이름은 천하에 들어와여 전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역시 천민입니다. 전달하는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들의 큰 성바지에게 공양을 받고 깨끗한 하늘로 오르는 길을 타고 평등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그 종성이 장애가 되어 범천에 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나니 살아서는 좋은 명예가 있고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너는 마땅히 알라 두 가지 종성,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마지막 이 두 구절 때문에 앞에 모든 지금 그 영군특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따라해서 해봅니다. 태어난 종성으로 영군특이 아니요
태어난 종성으로 바라문이 아니다. 그 행위 때문에 영군특이 되며 그 행위 때문에 바라문이 되나니라. 이 딱 두 구절 얘기하시기 위해서 앞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난 종성으로 영군특이 아니요 태어난 종성으로 바라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은 최고 계급이잖아요. 영군특은 최하위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난 종성으로 영군특이나 태어난 종성으로 바라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영군특이 되고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바라문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엄격한 계급사회인 사성제, 사종성, 바라문, 크샤트리아, 베샤, 수드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불가촉 천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엄격한 신분사회, 계급사회 속에서 정말 몸소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버림없이 차별 없이 선택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부처님의 설법은 이루어지셨다. 고래로 많은 글에서 부처님의 사랑을 달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달. 우리 장엄연불에도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에 달이 있다는 구절이 있죠. 천강유수 천강월. 강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는 곳에는 모두가 다 달이 비치기 마련입니다. 실로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에 그 몸을 놔두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어디에고 중생이 있는 곳에는 그 중생이 뭡니까? 중생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 오시고 부처님이 함께 하시고 부처님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이 지었다는 월인천강지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인천강. 그게 뭡니까? 월인이죠. 달이 천강에 내려오는 것을 인이라고 한 거예요. 인. 달은 하나인데, 허공에 달려있는 달은 하나인데 일천의 강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월인천강입니다. 월인천강. 그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그 제목도 원래 세조가 잠저에 있을 때, 즉 수양대군으로 있을 당시에 부왕인 세종의 명에 따라서 세종 28년 3월에 승하를 한 소헌황후의 명복을 빌고 또 민중을 불교에 귀하게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계와 그 일대기를 기록한 석보상제를 지어서 올립니다. 그 수양대군이 석보상제를 지어 올리는데 세종이 이 석보상제를 보시고 몸소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지은 노래를 묶어놓은 것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월인천강지곡. 지금은 많이 유실돼 가지고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나중에 발간된 월인석보에 들어있는 그것들을 쭉 살펴본다면은 아마 거대한 한 600곡 가까운 그런 작품이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은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달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어떤 가계와 부처님의 일대기를 달에 비유를 해서 모든 중생에게 고르게 다 비추시는 그것을 아마 월인천강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유추를. 그래서 끝없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사랑을 달과 강물에 비유해서 아마
월인 청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선구 가운데에 담천대월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담천대월귀. 제가 차 마시는 방에 제 액자로 이렇게 해서 그 석정스님 글로 옛날에 받아놓은 거를 이제 담천대월기라고 하는 글을 하나 걸어놓고 삽니다. 담천대월기. 무슨 말이냐면요, 달에 밝은 달이 허공에 딱 떠 있으면은 샘물에도 달이 하나 있겠죠. 달이. 근데 물을 깃는 아낙네가 물동이를 가지고 샘에 다 가서 바가지로 물을 턱 뜨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달이 올라오잖아요. 달을 건져낸 거예요. 달을 건져내서 물독에 딱 담아놓으면은 달이 어디 있습니까? 물동이에 있죠.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뭘 이고 옵니까? 달을 이고 오죠. 그래서 대월귀입니다. 달을 머리에 이고 돌아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담천대월귀. 머리에 일대자예요. 달월자, 돌아올 기자예요. 샘에 가서 달을 길어서, 달을 건져서 동이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 달이 뭡니까? 그 달이 부처님이에요.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을 한 분씩 딱 지금 넣어드렸습니다. 집에 잘 가지고 가셔서 건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달이 안 뜹니다. 그릇이 깨지면 달이 안 뜹니다. 물이 새버리니까. 그 그릇은 뭐냐?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그 물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의 물이 밝아야만이 달이 뜹니다. 마음에 번뇌가 있고 불편한 마음, 원망한 마음, 시비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그 달이 안 떠요. 그 달이.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만 있다면 부처님의 달은 언제고 우리 마음에 뜹니다. 우리 마음에 떠요. 열반경에 보면은 또 부처님을 달에 비유한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열반경에. 그래서 달이 적 떠올라오면은 모든 어두움이 싹 가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력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모든 무명의 어두움을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능파암이라고 했습니다. 능이 모든 어두움을 깨뜨린다. 달이. 근데 그 달을 부처님에 비유했으니까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번뇌, 어두움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신다. 능파암. 능이 파암. 어두움을 다 깨뜨려 주신다. 또 달이 훤히 떨어서 비치면 어떻습니까? 길과 길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도비도다 그랬습니다. 견도비도. 길과 길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면은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도는 길이고 비도는 길 아닌 거죠. 길도자니까. 또 달이 훤히 동력에 떠오르면 이 캄캄하고 어둡고 축축한 대지도 맑고 신선해지고 청량해진다. 우리가 부처님만 생각하면은 마음의 우울증이나 불안함이나 불편함들이 다 사라진다. 이것을 제울증 득청량이라고 했다. 우울증을 제거시키고 득청량,
청량한 아주 시원하고 맑은 마음, 밝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다. 제울정 득청량이라고 했다. 또 달이 떠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달 밝은 밤에 도둑질 한 놈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 산 것이 드러나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얼른 가라앉고, 그것을 식도적상이다 그랬습니다. 도적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없애주신다. 그 다음에 달이 떠올라오면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 맹수라든가 이런 것이 해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외악수심 그랬습니다. 제외악수심. 길 가는 사람들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나 맹수로부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을 들게 된다. 또 달이 떠올라오면은 정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끝없이 어디를 가고 싶은, 달이 밝고 길이 밝으니까. 그래서 발행인 진로심이라 그랬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길을 걱정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열반경에서는 달을 부처님께 비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 어디고 간에 차별 없이 다 비추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달빛을 받아들이는 우리 중생의 마음에 차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달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까 담천대울기라고 했죠? 외우셨습니까? 네. 저는 그 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원효 스님은 기실론소에서 달을 바라보는 인간의 차별상을 뭐라고 했느냐? 유여만월 이론상인데 수기차별 현다행이로세 그랬습니다. 마치 보름달은 모두 둥근 원형이지만 그릇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띈다. 수기차별, 그릇에 따라서 차별되게 나타난다. 그릇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둥글면 둥글게 나타나고, 또 그 그릇에 담긴 물에 흔들림이 있으면은 절대 달이 안정되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만 없다고 하거나 나에게만 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릇이 작거나 깨졌거나 찌그러졌거나 그 그릇을 키우거나 그 그릇을 바꾸지 못함을 한탄할 일이지 달이 있네 없네를 한탄하지 말아라. 저는 늘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차별 없이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랬죠. 사람한테 뭘 해줄 때 절대 더 잘해주지 말라고. 보통 사람은 더 잘해주면 안 됩니다. 더 잘해주면은 더 잘해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10개를 잘해주다가 13개를 절대 잘해주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15개를 잘해야 좋다 그러지 10개를 또 잘해주면은 저 사람 변했다 그런다. 실제로는 10개가 많습니다. 최고인데 어떻게 최고 이상으로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 속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나무 탓만 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며 나의 조건은 이미 행복하다.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누려라, 느껴라, 행복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기운차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오늘 또 그 템플스테이를 중학생들이 한 40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1시간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네요. 제가 너희들 관리 받고 싫지 않느냐, 관리 당하고 싫지 않느냐, 선생님한테 관리 당하고 엄마 아빠한테 관리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관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근데 말도 안 들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앉혀놓고 얘기하면 막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막 뒤에서 기대고 있고 어떤 놈은 졸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얼마나 좋으면 그래도 그 나이에 와서 스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차도 한잔 먹고 대화도 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더 남고 또 부처님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리당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또 알아듣는 놈들은 잘 들어요. 예, 알아듣는 놈들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관리가 수행이다. 수행은 딴 게 아니다. 그 세 가지를 관리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세 가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관리하고 인연을 관리해야 된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세 가지를 아무것도 관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인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총체적으로 다 틀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행을 5가지 관리라 그래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거기에 시간과 인연입니다.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법회 올 때는 법회를 와야 돼요. 근데 구룡사 와가지고 좀 이 법당 꽉 차게 한번 법문해 봤으면 손이 없겠어 지금. 근데 제가 지금 10몇 년을 온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럽니다. 숨 쉬는 사람은 다 법회를 나와라. 숨 쉬는 사람은. 법회 안 나온 사람은 이미 그건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결혼시킬 때,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시킬 때 불자 가정 없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사위를 보려고 하는데 불자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스님 중매 좀 해주십시오.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당신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를 데리고 법회를 한 번이라도 와라. 그러면 불자가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자. 정해라. 한 달에 한 번을. 한 달에 한 번을. 그래서 같이 오자. 뭐 그렇게 온다면 이 법당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만 하나씩만 더 모시고 와도 아들이든 딸이든 사위든 며느리든.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러면 그러죠. 바쁘다 그러죠. 시간 없다 그러죠. 그게 불자의 조건이에요. 그게 불자예요. 바쁜 거, 시간 없는 거. 이게 불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법회 때 불자가 정형된 신행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정형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모든 책임은 저희들입니다. 스님들입니다. 그 다음 책임은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부처님은 저나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니까요. 무엇이든 마지막으로 몸에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 익어야 됩니다. 몸에. 무엇이든 익숙해서 습관화되면 마음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몸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앞에 나오신 분들은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눈에 다 익어요. 여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기 싫은데도 10시 되니까 구룡사 와 있는 몸이 그런 뭐가 좀 한 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나 오늘 구룡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들어도 몸이 이미 와버렸어요. 이미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몸이. 수행도 습입니다.
기도도 습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신행도 머리나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된다. 몸으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고 입으로만 기도를 하니까 몸이 익숙해야 되는데, 몸이, 저는 요즘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라고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법회를 오십시오. 그리고 제발 같이 오십시오. 4번 오라 소리 안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오십시오. 구룡사 신도가 몇 명입니까? 한 10만 됩니까? 얼마 됩니까? 일요일 4번인데 한 번만 와도 아마 이 법당 미어 터지고도 남잖아요. 한 번씩만 와도. 똑같은 얘기를 저는 수없이 합니다. 요즘에 수없이. 어제도 왔어요. 선생님들하고 왔어요. 내가 그럽니다. 절에를 가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라. 그것이 불교가 사는 길이다. 부처님의 법이 펴지는 길이다. 한 달에 한 번. 법회. 기도는 이제 못 오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근데 불자가 한 달에 한 번 법회 가는 걸 생활하자. 한 달에 한 번이라 도신도가 되자. 면신도가 아니고 도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첫째 법회에 제가 한번 오겠죠. 한번 도신도가 한번 돼볼까요, 우리가? 도신도가 같이 좀 와서, 그럼 다음 법회 때는 편하게 더 쉬운 걸로 내가 그냥, 어렵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담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도 안 할 거라니까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면 애들이 와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전구업진은 하고 무슨 지심정리 고용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불편해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도 하지 맙시다. 법회만 합시다. 웃으면서 그래요. 교회 가듯이, 등산 가듯이. 네? 가서 차도 마시고 서로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 되면은 법회하고 거기다 밥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러고 가라 이거죠. 그럼 가족 나들이에요. 이게. 어쨌든 제가 요즘에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참 간절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또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더 해요. 젊은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늘 다 감천대월기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하나씩 다 부처님 가져가셨죠? 근데 오늘 태어난 종성으로 영군특이 아니요 태어난 종성으로 바라문이 아니다. 그 행위 때문에 영군특이 되며 그 행위 때문에 바라문이 되나니라. 우리들의 얼굴 모습이나 무슨 재산이나 지위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몸가짐, 마음가짐, 곧 실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지위가 된다고 하는 자바함 102경 영군특경의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했습니다. 4월이 됐는데 한 달 참 꽃과 함께 싱그러운 봄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도 맑고 밝아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